잘살롱. 여러분,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그 영적인 긴장감 말고 실제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왔는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편은요, 좀 최근의 이야기, 2편은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딱 보여줬다면 분명 그들은요, 우와 대박 이러면서 이 사람 진짜 메시아 아니야?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 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네?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들에게 종말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종말이 온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온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종말이 안 왔어. 그러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종말이 가까운지 알고 싶어? 그러면 내 표적 말고 시대의 표적을 봐. 이 시대를 잘 보면 내 기적이 아니더라도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과 함께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표적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자,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잔뜩 흐려져 있고 하늘 저쪽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뭐예요 이거? 아, 비가 오려나 보다. 이 말은 일종의 예언과도 같아요. 아직은 비가 안 오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곧 비가 올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비합니다. 옥상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고 장독 뚜껑과 창문을 닫고 나갈 때 우산을 챙겨가요.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하는 거죠. 야, 너희가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느냐?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무 대비도 안 할 거냐? 그리고 이런 세대들, 곧 맨날 예수님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기적이나 일으켜주시는 분으로 보고 시대를 볼 줄 모르는 세대를 향해 이렇게 질책하세요. 가고 음란한 세대, 쿨쿨 자고 있으니 날이 흐리고 천둥번개가 친다고 어찌 대비하겠습니까? 그게 비가 아니라 쓰나미라면 결국 지옥의 구덩이까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있어라. 지금 우린 어느 세대보다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아니면 심판날까지 현실에만 빠져 있었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바쁘게만 살다가 심판받을 거예요. 지금 성경에 대비해서 이 세대를 볼 때 그 어느 세대보다 종말의 표적이 많은 세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종말의 임박이 더 확실하게 보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종말의 표적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의 종말론은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휴거, 환란, 천연왕국, 재림과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있죠, 뭐 도표 딱 그려서. 하지만 그건 여러 견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공식에 맞춰서 종말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짠 하고 재림하셔도 우린 할 말이 없어요. 왜? 지금 오시면 그 성경의 예언들은 그거 다 비유적인 얘기야. 몰랐어? 솔직히 이래도 우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경 해석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뭔가 좀 명확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말씀들을 근거로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온 건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표적과 관련된 가장 대단한 사건은요, 아마도요,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사건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건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때로부터 진짜 말세 중에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로부터 벌써 8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인류의 이 장구한 세월에 비하면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종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건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어야만 또 다른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정말 신비예요, 신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즉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우둔함을 벗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신기할 거예요. 신기하리만치 유대인들이 어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대의 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뭔가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 1989년 복음주의 기독교 대회인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 박사가 전 세계 2만 4천여 개 종족 중, 이게 종족으로 나눴거든요. 아직 11,000여 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기독교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그 후 한국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가 선교에 매진해서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몇 개의 종족이나 미전독 종족으로 남았느냐 이러면 정확히 몰라요.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돼요. 뭐 한 300개, 뭐 이렇게 500개 말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기준이죠. 이미 끝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완성은요, 확실한 시대의 표적이고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이 전해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복음을 또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실제 복음을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뭐 아주 생초짜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개인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가 세계를 2만 4천여 개 종족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뭐 단일 민족 이런 거 흔치 않아요. 아까 보면 한 국가가 뭐 몇십 개, 몇백 개 종족으로 돼 있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2만 4천여 개 종족인데 이제 거의 다 복음화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알리는 두 가지 확실한 시대의 표적.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복음화. 하지만 진짜 최근에는요, 정말이 종말과 관련된 피부로 그냥 와 닿을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